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얼핏 보면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엘리에셀에게 나는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위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정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의 간구와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죠. 나 중심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에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근동지방은요, 낮에는 이 태양빛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보통 이른 아침이나 해가 저물 때쯤 이제 물을 길러러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그 여인들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그 나뿐만이 아니라 그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덕도 알 수 있고요. 지혜도 알 수 있고요. 뭔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정말 부지런하고 지혜로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기도인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뭐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오게 되어지죠. 바로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그 주인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요?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성전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대 이 종들은요 내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속한 자였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겠죠. 엘리에셀 또한 비록 종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을 보니까 다음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큰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에셀이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했죠. 주를 위한 기도. 여러분, 주를 위한 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를 위한 기도다. 약간 생소하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나를 위한 기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기도도 좋지만 주님,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 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기도와 바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참 평안한 가운데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 전에 맹세하면서 네가 꼭 이걸 이뤄야 된다. 너 이거 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인 그 엘리에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너와 이 언약이 상관없다. 그 말은 뭐예요? 부담 갖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것 붙잡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즉각 순종이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치기 전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귀한 자녀로 하나님 부르셨지만은 또한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축복 속으로, 그 기도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도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